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먼저 20장의 첫 부분에 그 비유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소개되는데요. 이 비유는 바로 앞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9장 마지막 절, 30절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19장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장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들어준 비유라고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이 16절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보면 19장 마지막 절의 내용과 같은 말인데 말의 순서만 바뀐 채 다시 반복해주고 있죠. 이게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꼴찌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한번 리마인드 좀 해서 생각해 봅시다. 19장에서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첫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볼 때 첫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꼴찌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장 30절 그 마지막 절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씀은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꼴찌가 될 것이고 제자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첫째가 될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19장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복음이었죠. 그러나 20장에 소개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인 16절의 말씀은 반대로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그래서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또 반대로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어법을 바꾼 게 말의 순서를 바꾼 게 아니에요. 강조를 어느 쪽에 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19장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날에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황홀한 약속을 제자들이 받았죠. 그런데 20장에 와서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왜냐? 언제든지 다시 꼴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가진 그 메시지랄까요? 이 비유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그리고 구원의 법칙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법칙,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9시간이나 일한 사람, 아침부터 품삯을 줄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그러면서 물었잖아요. 지난 그 19장에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그 일꾼과 같아요. 그러나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덧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이고 구원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든지 그 이전에 뭘 하고 뭘 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삭, 완전한 삭, 영원한 삭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그러운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초신자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구원의 원칙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원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큰 틀에서 보면 18장, 19장, 20장 마태복음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세 챕터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용서,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얽힌 문제들을 풀고 화해하고 또 여성을 보호하고, 이게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결혼에 있어서 이혼은 안 된다는 것,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려는 메시지예요.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 메시지 여성을 보호하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죄인을 용서하라는 메시지,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라는 메시지, 어린이를 그 천국의 주인이고 또 축복된 존재로 말씀하시는 메시지, 부자를 향해서 꼴찌라고 선언하는 이런 메시지. 이렇게 18장, 19장, 20장의 메시지를 보면 upside down, downside up, 아주 그 레디컬한 전복적인 메시지, 전복, 세상을 뒤엎는, 세상의 질서가 뒤엎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0장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마땅치 않게, 좀 불합리하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건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랑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페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합리성입니다. 합리적 사고의 원리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20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 세상이 그토록 신봉하는 합리적인 삶, 뭔가 그 논리적인 삶,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고 못하는 사람은 상 받지 못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합리주의나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문명에 기여를 했어요. 그거는 절대로 룩다운 돼서는 안 되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 신앙의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는 합리주의 혹은 과학적 사고, 논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합리주의, 경쟁 원리, 그런 원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합리적이죠. 그런데 합리주의가 얼마나 맹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둬도 괜찮나요? 그게 합리주의인가요? 그건 합리적일까요?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게 과연 합리적인 사고이겠느냐 이겁니다. 때로 합리주의는 논리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고, 또 경쟁적 원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모순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리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시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죠. 그 다음에 17장에 두 번째 나오고 20장에 세 번째로 나옵니다. 점점점 자꾸 언급하시죠. 그런데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주 분명하고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무리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데서 얘기하면 자꾸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럴까봐 따로 모아서 똑똑히 가르쳐 주셨어요.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을 하고 있고 이 여행은 다시 못 올 마지막 여행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길은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거듭 진지하게 똑똑히 분명히 말씀을 하셨건만 제자들은 띄엄띄엄 들었어요. 이런 거를 그림 언어라고 해요. 이 그림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물론 눈이 굉장히 밝고 이렇게 환하게 열린 사람은 한눈에 모든 것을 보지만 사람들은 어떤 풍경화 속에서 나무만 본다든지 산만 본다든지 뛰어노는 사슴만 본다든지 흐르는 냇물만 본다든지 하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보죠. 그림 언어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림 언어에 사로잡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적인 뷰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십자가와 죽음은 안 보고 건너뛰고 부활이라는 말만 들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돼. 그냥 final victory 그런 메시지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요구한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정확히는 그의 어머니죠. 그렇지만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합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 요구는 두 가지 점에서 참 어이없는 요구였습니다. 첫째는 지금 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들었다는 점에서 어이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이 권력과 지위와 명성의 보상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이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와서 또 다른 명예를, 또 다른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인간의 내밀한 욕망, 인간이 가진 욕망의 본성을 너무 잘 아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겸손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서로 순결하게 섬기는 중에도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을 베풀면서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정말 그런 은밀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 자신조차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욕망, 겸손할 때조차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내밀한 욕망. 참 그거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면서도 그 갈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갈망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욕망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정을 걷는 신앙인들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정말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듭거듭 검토해 봐야 해요. 정말 선한 욕망조차도 그 밑에 깔린 매우 사적인 욕망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선한 일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 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그러나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은밀한 욕망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결국에 위로 올라와요. 의식 위로 올라오고 결국 더 이상 은밀하지 않게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죄된 욕망까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자를 제대로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제자들 앞에 소개했어요.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가려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사이의 차이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 죽음으로 가는 하향의 길로 내려가려고 하고 계시고,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양옆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그 보좌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는 상향의 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뚜렷한 대조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상향의 길이 아니라 하향의 길이라는 사실,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내려가는 길은 결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언어가 말하는 그 going down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어 같은 분은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falling upward. falling은 이제 going down, 내려가는 거죠. falling upward. 이런 언어 모순이 어딨나요? 내려가는데 높은 곳으로 내려간다. upward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써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 같아요. 저는. 내려가는 길, falling down일지 모릅니다만 그곳은 결코 downward가 아니에요. upward입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것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우리 하향의 길을 걷는 작은 실천부터 해봅시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아주 삶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매 순간,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게 내려가는 길일까? 어떤 게 더 겸손한 길일까? 어떤 게 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선택해 봅시다. 더 낮아지고 더 이름 없이 행하는 일, 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선택들,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요구를 받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하양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죽는 길이 아닙니다. 죽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 끝에는 부활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사는 부활의 길이에요. 하양의 길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하이라이트. 눈먼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온전한 치유의 길 이렇게 타이틀을 좀 붙여봤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는 전부 그 공관복음서에 전부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소개를 하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눈먼 두 사람의 이야기로 소개해요. 소경이라는 거 외에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같은 복음서 안에서.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외에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또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 같은 복음서 안에서 같은 이야기가 너무 다르게 소개되는 까닭은 처음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 사람이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격자에 따라서 한 사건도 보는 사람에 따라 강조점이 차이가 있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이제 첫 사건이 있고 나서 한 거의 30년에서 50년 후에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지나는 동안 말로 전해지면서 다른 버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한 사건을 놓고도. 목격담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 목격때 여러 버전의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버전의 이야기들이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 복음서를 쓸 때, 편집할 때 복음서에 더 합당한 이야기들을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했던 거죠. 더 적합한 이야기를. 그래서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가 더 정확한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 복음서는 눈먼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공히 이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이후로 사람을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예사 병자를 고치는 사건과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경계예요.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거리상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의 길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눈먼 두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은 단지 국어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갈망을 암시하는 외침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기절에 좀 하이라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삶의 애환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할 외침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을 그래서 고대 영성가들은 기도말로 삼았어요. The Kyrie eleison. 이게 바로 이 문장이죠. Kyrie eleison. Kyrie, 주여, eleison,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두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많은 무리가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아주 깊은 은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강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진정한 갈망, 어떤 본질적인 영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걸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억압하는 힘이 있어요. 자꾸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하면 shut up. 이것은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가하기도 하는 그런 억압입니다. 마치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끄집어내는데 어려운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오늘의 이 눈먼 두 주인공이, 눈먼 사람, 이 두 주인공이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스텝, 온전한 치유의 길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은 사람들 혹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억압받는 이 갈망, 자신들의 내면에 있던 영적 갈망을 담대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랬죠? 조용히 하라고. 무리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자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이 길이 온전한 치유를 향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문제와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과정에서 억압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 병이 있는데 조용히 모른 척, 안 아픈 척, 정말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내면의 질병은 더해요. 우리 내면에 그것이 무슨 심리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간에 억압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억압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드러내는 것, 문제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해요. 부끄러워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심지어 주님 앞에서조차 감추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조차 내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깊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두 눈먼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뻔하지 않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기를 바라셨어요. 지금 이 두 눈먼 사람이 뭘 바라고 외쳤든 간에 그것보다 더 깊은 것,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치유를 향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뭘 간절히 원할 때도 뭘 원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내면에 비어있는 그 허전한
우리 내면을 채우기 위함일지 몰라요. 이럴 때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걸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면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이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짐으로 내 내면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갈망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문이기도 해요. 두 눈먼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한 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지였어요. 눈먼 사람들은 전부 구걸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거의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예수님께 구걸을 하면 한몫 챙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은 한몫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실 여기 그런 부분은 없지만 퍼즈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받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멍했을 거예요. 그렇지. 나는 정말 뭘 원하지? 겨우 내 인생을 한 푼 얻으려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한 푼 얻으려고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 이게 저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인생을 걸어요.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1등이 되려고 해요. 겨우 한 푼 얻어보려고. 내 인생 그저 먹고 살려고. 아니.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 두 눈먼 사람들은 곧바로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갑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눈먼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깊은 갈망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그 진정한 갈망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 자, 이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을 단번에 실천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눈먼 사람이 처음에 외쳤던, 그때는 자기들이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 외침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이 기도 속에 온전한 치유를 위한 두 스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키리에 엘라이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기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의 한 무명의 수도자가 그저 구도의 길을 따라 길을 떠났다가 이 기도를 만나죠. 그래서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예수 기도가 이제 탄생되게 되는데, 여러분, 기리에 엘레이손,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치유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덧붙일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지금 이 눈먼 두 사람의 이야기 앞에 두 제자의 이야기와 이 두 소경의 이야기를 잠깐만 비교해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주님께 요구했던 것과 이 두 소경이 주님께 요구했던 것을 잠깐만 비교해 보세요. 두 제자가 요구했던 것은 주님, 하늘 보좌의 좌우에 앉게 하옵소서, 이거였고요. 두 소경이 요구했던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어떤 길이,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요? 키리에 엘레이손, 부디 이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